예, 오늘 열왕기상 16장입니다. 오늘 16장에는 북왕국 이스라엘의 왕들에 대한 기록입니다. 총 5명의 왕이 나옵니다. 지난번에 나눠드린 도표를 보시면 이해가 좀 쉽습니다. 그래서 1절부터 7절까지는 3대 왕인 바하사 왕이 나오고요. 8절부터 14절까지는 4대 왕 엘라 왕이 나옵니다. 또 15절부터 20절까지는 시므리, 또 21절부터 28절까지는 오므리 왕, 그리고 이제 마지막 부분에 그 오므리 아들인 아합 왕에 대한 내용이 쭉 나옵니다. 근데 도표에서도 보시면 이 북왕국은 한 200여 년 동안 9개의 왕조가 세워지고 무너지고 했다고 말씀을 드렸죠. 계속 서로 전쟁을 하고 배신을 하고 또 죽이고 그래갖고 이제 왕이 됩니다. 오늘 이 16장도 마찬가지인데요. 근데 특별히 오늘 말씀을 보면 여러 왕들이 나오는데 여기 보면 하나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2절을 볼까요? 2절 보시면 내가 너를 티끌에서 들어 내 백성 이스라엘 위에 주권자가 되게 하였거늘 내가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며 내 백성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하여 그들의 죄로 나를 노엽게 하였은즉 이렇게 나옵니다. 여기에 보면 여로보암의 집을 본받아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했다 이런 말이 나와요. 여로보암은 누굽니까? 북왕국의 초대 왕이죠. 그런데 그 이후에 나오는 모든 이제 왕들이 그 여로보암의 길을 갔다 하는 거예요. 2절뿐만이 아닙니다. 뒤에 7절, 19절, 26절 계속 보면 이제 크게 반복이 돼요. 우리가 15장에서도 그런 얘기를 했는데 북왕국은 여로보암의 길로 가고 남왕국은 어떻습니까? 다윗의 길로 갔다 하는 말씀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 그냥 선대 왕들의 이름이 그냥 언급된 것 같지만 그렇지 않죠. 결국 신앙과 믿음의 차원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려고 했던 왕이었고 지금 이 여로보암은 그 뜻을 거스리고 10지파의 지지를 받아 왕이 되었지만 결국 베델과 단에 금송아지를 제단을 만들어 놓고 거기서 우상 숭배하면서 백성들을 점점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는 그런 왕이었거든요. 결국 이후로 나오는 모든 북왕국의 왕들도 그 여로보암처럼 우상 숭배에 빠지게 되고 또 하나님과 멀어지는 그런 일들을 행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나은 사람의 믿음, 나은 사람의 신앙이 나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우리 후대에까지 영향을 미치는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내가 우리 집안에 또 내가 우리 교회에 내가 믿음의 뿌리이고 믿음의 기준이다 라는 생각을 우리가 늘 하면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사명과 직분을 우리가 잘 감당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북왕국의 5명의 왕을 보면 그들의 행적이 참으로 안타깝고 비참합니다. 오늘 3대 왕이었던 바하사 왕을 보면 이제 15장부터 나왔었죠. 그 바하사 왕이 여로보암이 죽고 그 아들 나답이 왕이 되었었잖아요. 그 도표 보시면. 근데 그 나답을 죽이고 왕이 된 사람이 지금 이 바하사입니다. 원래 신하였어요. 근데 왕을 죽이고 자기가 지금 왕이 된 겁니다. 근데 오늘 1절에 보면 예후라는 선지자가 나오죠. 뭐라고 합니까? 1절 한번 보시면 여호와의 말씀이 하나냐의 아들 예후에게 임하여 바하사를 꾸짖어 이르시되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해서 이 왕을 꾸짖었어요. 뭐라고 했냐? 4절 보세요. 바하사에게 속한 자가 성읍에서 죽은 주 개가 먹고 그에게 이 속한 자를 들에서 죽은 주 공중의 새가 먹으리라 하였더라 그랬어요. 한마디로 이 바하사의 집안이 망한다 하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선지자를 통해서. 되게 비참한 얘기고 무시무시한 말씀이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해 하신 말씀이기 때문에 그대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근데 이 바하사가 그 이야기를 딱 듣고 어땠을까요, 마음이?
지금 선지자를 통해서 이제 너희 집안이 다 망하고 죽고 그럴 거다 이런 얘기를 좀 들었잖아요. 그러면 과연 이 바하사의 마음이 어땠을까? 성경에는 아무런 얘기가 없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지금 이 왕이 선지자의 말을 무시하고 별로 신경을 안 썼다는 거예요. 선지자들은 원래 저런 말 하니까 이랬다는 거죠. 그리고 또 처음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그냥 잘 모든 게 돌아가고 있어요. 우리가 앞에서도 보았지만 하나님은 늘 하나님의 그 심판이 있기 전에 어떻게 하십니까? 미리 말씀하세요. 미리 사인을 주시고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시고, 왜 사랑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심판하시기 전에 언제나 돌아올 기회를 주시죠. 회개할 기회를 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보면 하나같이 돌아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지나 이제 자신의 아들이 또 왕위가 되죠. 엘라가 왕이 되었습니다. 근데 엘라가 왕이 되고 나서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9절 10절 보겠습니다. 엘라가 디르사에서 왕국 맡은 자 아르사의 집에서 마시고 취할 때 그 신하 곧 병거 절반을 통솔한 지휘자 시므리가 왕을 모반하여 시므리가 들어가서 그를 쳐 죽이고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니 그 유다의 아사왕 제27년이라. 아까 그 바하사 왕이 이제 자기 통치 기간 동안 통치를 다 하고 아들에게 왕위를 물려줬어요. 그런데 또 그 아들 때에 여기 보니까 지금 시므리라는 신하가 또 반란을 일으켜서 왕을 죽이고 지금 왕이 되었습니다. 지금 계속 이게 반복이 되고 있어요. 마치 바하사가 자기가 했던 것과 똑같이 또 자기의 신하에게 반란을 일으켜서 아들을 죽이고 왕이 되는 이런 일이 또 일어나게 되었다는 겁니다. 11절 볼까요? 11절에 보니까 시므리가 왕이 되어 왕이 오를 때 바하사의 온 집안 사람들을 죽이되 남자는 그의 친족이든지 그의 친구든지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고, 아까 앞에서 예후 선지자가 한 말 그대로 지금 이루어지고 있죠. 근데 그때 당시 바하사는 그 이야기를 듣고는 어떻게 했다고요? 그냥 흘려보냈어요. 그냥 하나님 말씀을 흘려보낸 겁니다. 근데 시간이 지나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어요. 만일 그때 바하사가 아유 내가 잘못했다, 내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다시 하나님께 돌아와야지, 만약에 그렇게 자기가 깨닫고 주님께 돌아왔다면 지금 이런 11절 같은 비참한 일은 일어나지 않았겠죠. 그런데 말씀을 무시하니 이런 일이 일어난 겁니다. 15절 16절 볼까요? 유다의 아사왕 제27년에 시므리가 디르사에서 7일 동안 왕이 되니라. 그때 백성들이 블레셋 사람에게 속한 기프돈을 향하여 진을 치고 있더니 진중 백성들이 시므리를 모반하여 왕을 죽였다는 말을 들으니라. 그날에 이스라엘 무리가 진에서 군대 지휘관 오므리를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매. 아까 시므리가 반란을 일으켜서 왕이 됐는데 오늘 15절에 보니까 뭐라 그랬어요? 7일 동안 왕이 됐다 그랬습니다. 왜냐? 오므리라는 신하가 또 반란을 일으켜서 왕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 시므리는 왕이 된 지 7일 만에 아마 거창하게 왕의 대관식을 했겠죠. 근데 7일 만에 또다시 신하가 반란을 일으켜서 또 죽고 오므리가 왕이 되었어요. 왜 계속 지금 북왕국은 이러한 일들이 계속 일어날까요? 뭐 우리와 상관도 없는 나라이고 옛날 이스라엘의 고대 역사이지만 왜 지금 북왕국은 이런 일이 계속 일어나는가? 19절 한번 보겠습니다. 19절에 보면 이는 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범죄하였기 때문이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했다는 거예요. 과연 도대체 어떤 범죄를 저지르고 악을 행했기에 이런 일들이 계속 일어나는가? 서두에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말씀을 소홀히 여기고 무시하고 분명 하나님이 기회를 주셨건만 그들은 여로보암의 길로 계속 가는 겁니다. 결국 마지막에 이제 아합 왕이 나오게 되는데 30절 말씀만 보겠습니다. 30절 보시면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그의 이전의 모든 사람보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더욱 행하여. 이전의 왕들도 악했다고 했는데 이 아합은 거기에 비하면 상대가 안 될 정도로 악했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이 아합 왕 때 본격적인 이제 우상 숭배가 시작이 되고 이제 북왕국은 완전히 이제 쇠퇴의 길로 점점 들어서게 됩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과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사는 건 뭔가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그냥 내가 말씀을 붙잡고 안 붙잡고 이 문제가 아니라 말씀을 소홀히 여기고 또 하나님이 기회를 주셨건만 그 말씀의 길로 가지 않을 때 결국 한 나라의 왕뿐만 아니라 한 나라가 완전히 멸망의 길로 빠져들게 되는 이런 안타까운 일들을 보게 됩니다. 반면에 말씀을 붙잡고 오늘도 하나님이 말씀이 하나님의 생명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가면 여러분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우리에게 있을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오늘 마지막 34절에 보니까 34절에 이런 말씀이 나와요. 33절 한번 볼까요? 마지막 절입니다. 그 시대에 베델 사람 히엘이 여리고를 건축하였는데 그가 그 터를 쌓을 때에 맏아들 아브람을 잃었고 그 성문을 세울 때 막내 아들 수굽을 잃었으니 여호와께서 눈의 아들 여호수아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여기 보니까 여호수아가 나옵니다. 여호수아 누구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갈 때 그들을 통솔했던 지도자잖아요, 여호수아. 근데 지금 이 북왕국 이 분열왕국 시대 때 갑자기 여호수아 얘기가 나와요. 근데 왜 나오나 봤더니 뭐라고 했습니까? 히엘이라는 사람이 여리고성을 건축을 하고 있다 이랬어요. 근데 이 여리고성은 그 옛날 가나안 땅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갈 때 그 여리고성이 무너졌잖아요. 그렇죠? 그때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하신 말씀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 여리고성은 어떻게 해요? 이 여리고성은 다시 쌓지 말라고 했어요. 근데 지금 여기 보니까 오랜 시간이 지나 히엘이라는 사람이 성을 건축을 하고 있는데 그 성을 쌓을 때 아들들이 죽는 이런 비참한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근데 왜 그런가 봤더니 하나님이 하신 말씀 때문이다. 즉 하나님의 말씀은 오랜 시간 몇백 년이 지났지만 이미 시간은 오랜 시간 지났지만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은 유효하고 말씀대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지금 오늘 마지막 절에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도 여러분 북왕국 왕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흘려보내는 자가 아니라 말씀이 생명입니다. 우리가 기억하면서 오늘도 말씀 붙잡고 나아갈 때 이런 반드시 승리하는 그런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인생의 어떤 문제도 말씀 위에 올려놓고 우리가 말씀 붙잡고 나아가면 반드시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또 오늘도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함께 월요일 기도 함께 하겠습니다. 월요일 기도입니다. 월요일 기도. 기도와 헌신을 통해 보이지 않는 영적 성전 건축이 먼저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아멘. 모든 성도들이 믿음의 눈을 열어 하나님의 새 역사를 바라보게 하옵소서. 아멘. 성전을 봉헌하기까지 성도들에게 흔들리지 않는 반석 같은 믿음을 주옵소서. 아멘. 이웃사랑 섬김 세계 선교가 한치의 틀어짐 없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아멘. 새로운 공간이 다음 세대와 모든 열방을 구원하는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교회 건축이 고통당하는 자들의 치유와 회복의 성산으로 쓰임받게 하옵소서. 아멘. 온 성도들이 주님의 거룩한 비전에 하나 되고 소명을 따라 헌신하게 하옵소서. 아멘. 각자의 형편은 다르지만 주님께 빚진 자의 마음으로 동일한 헌신을 하게 하옵소서. 아멘. 성도들이 물질을 드릴 때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감격과 기쁨을 누리게 하옵소서. 아멘.
성도들이 땅에 기름진 복을 받아 약속한 모든 헌신을 넉넉히 감당하게 하옵소서. 아멘. 모든 성도가 믿음 안에서 기적의 역사를 이루는 통로로 쓰임받게 하옵소서. 아멘. 사랑으로 하나 되어 주님의 몸된 교회를 더욱 잘 세워나가게 하옵소서. 아멘. 주님의 피로 사신 교회를 더욱 사랑하게 하시고 서로를 돌아보게 하옵소서. 아멘. 성정을 축이 진행되는 동안 더욱 견고한 사랑의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공동체를 위협하는 어떤 역경과 도전에도 사랑과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무더위 가운데 단비를 내려주시고 또 우리의 인생에도 메마른 우리의 영혼 가운데 성령의 단비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북왕국 이스라엘 왕들이 거창하게 하나님 왕이 되었지만 그들이 하나님 말씀을 흘려보내는 자들이었기에 결국 아버지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하고 결국 북왕국이 쇠퇴길로 들어서는 것들을 봅니다. 그러나 우리는 늘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임을 기억하게 하시고 오늘도 말씀을 붙잡고 승리하는 복된 하루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귀한 새벽에도 또 우리가 나라 민족과 교회와 이웃과 또 우리 살아가는 자녀들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인생의 많은 문제들 다 하나님께 올려드리오니 하나님 도우시고 선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무더위와 또한 아버지 이 시간들을 하나님 우리가 믿음으로 잘 이겨나가게 하시고 우리에게 맡겨진 귀한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늘 하나님 도우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있습니다.